믿음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불순종의 동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면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그의 실패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실패 이후에 내가 새로운 왕을 뽑겠다, 내가 새로운 왕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을 사무엘상 16장부터 나오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은 사울이었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뽑으실 때에 사무엘에게 오늘 1절을 보시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하십니다. 1절 한번 보시면 중간부터 보시면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라고 하면서 베들레헴으로 가라,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으로 가라, 그리고 그의 아들 중에서 내가 한 왕을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새로운 왕을 뽑아서 그에게 기름 부을 것을 준비시키면서 그를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왕이 누군지는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도시도 얘기하고 집도 얘기하고 그 집의 아들이라고도 얘기했는데 아들 중에 누구인지는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이 왕을 뽑을 때 사무엘에게 무언가를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또한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내가 본 새로운 왕은 이러이러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가지고 계신 하나님만의 새로운 왕에 대한 기준,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만의 기준, 오늘 그것을 좀 묵상하면서 동일하게 그 기준을 우리의 삶에도 적용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삶이,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좀 살펴보시면 오늘 좀 크게 두 가지 볼 겁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특별한 기준 두 가지가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새에게 갔습니다. 베들레헴 이새에게 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보시면 아들을 보는데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베들레헴에 도착하였고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아들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장남인 엘리압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압을 보고 사무엘이 마음속에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7절에 사무엘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주 유명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사무엘이 본 것과 다른 것을 본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봤던 엘리압의 모습에 하나님이 딱 기름 부을 그 사람이네 라고 느꼈던 이유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이런 말이 왜 나오냐면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여러분, 사울이 왕이 세워질 때 사울이 어떤 사람이 있는지를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무엘상 9장 2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그러니까 사울이 초대왕으로 뽑힐 때 그가 어떤 사람인지가 성경이 뭐라고 묘사하냐면 그보다 더 준수한 사람이 없다. 와, 왕인 것도 대단한데 그 나라에서 제일 잘생긴 사람이었대요. 그리고
그의 키가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예나 지금이나 키 큰 사람은 참 부러움의 어떤 하나의 외적인 조건인 것 같습니다. 키 크다는 것은 참 외적인 축복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에게 그것이 다 있었습니다. 잘생겼고 키가 컸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왕을 뽑으러 하나님이 부르실 때 사무엘이 엘리압을 딱 봤더니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라는 얘기는 사무엘이 그의 용모와 키를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의 마음속에 엘리압은 이 정도 용모라면, 이 정도 키라면 괜찮겠다 싶었는데 하나님이 노, 내 기준은 그것과 다르다라고 하면서 그를 노합니다. 그래서 엘리압이 노라고 하니까 8절부터 뭐라고 하시냐면 8절 보시면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또 다른 아들을 부릅니다. 사무엘이 이도 하나님이 노, 9절에 산마로 지나가게 하며 또 다른 아들 산마를 부릅니다. 하나님이 노, 10절에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지나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뭐냐면 다 노,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1절에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네 아들이 다 여기 있냐? 그러니까 이새가 뭐라고 하냐면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새에게 아들이 몇이 있습니까? 10절에 보시면 7이 다 지나갔습니다. 근데 11절에 막내가 남았다고 합니다. 아들이 몇 명입니까? 8입니다. 7 더하기 1은 8. 8명입니다. 8명인데 오늘 여기에 지금 막내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내라는 단어를 쓸 때 막내라는 단어가 좋은 의미입니까? 나쁜 의미입니까? 우리가 막내 그러면 귀여움의 상징, 또 우리가 늘 돌보고 싶은 대상, 그렇게 특별한 대상인데 여기서 표현한 막내는 안중에 없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는 여기에 끼지 못할 사람이란 뜻의 막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이라는 이스라엘 나라의 대선지자가 왔습니다. 아무나 만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사무엘. 그가 왔고 그가 왜 왔습니까? 왕을 찾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곳에 다윗이 빠져 있습니다. 그를 특별한 사람으로 세우지는 않을지언정 마을의 대단한 잔치이고 특별한 행사인데 다윗이 여기 끼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냐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가정 안에서 어떻게 자랐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이 형들처럼 그렇게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자로 자라지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유명한 그 선지자 사무엘이 올 때 보시면은 우리가 4절 보시면 성읍 장로들이 떨며 영접하며 사무엘을 맞이하는 온 마을과 도시와 이새의 가족이 다 사무엘 영접하는 이 순간에 유독 다윗만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들 다 지나가게 할 때 아버지가 아들 중에 한 명이라도 될까봐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때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뺍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다윗은 그렇게 가정에서 아버지, 형제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이 다윗이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뭐라고 하십니까? 이가 왕이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무엇 때문에, 무엇이 달라서 형들 7은 다 안 되고 다윗은 되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다윗은 가정에서 사랑받지 못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름의 말이 뭔지 아십니까? 다윗의 이름의 말뜻, 다윗이란 데이빗이라는 이름의 말뜻은 사랑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가정에서는 사랑받지 못한 모습을 보였는데 다윗의 이름 자체는 그는 사랑받는 자, 사랑받는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사랑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톨스토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여러분 책 제목 들어보셨죠? 거기 이 책 쭉 이 책 소설의 끝에 결론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대답이 무엇입니까? 그 대답이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누구도 사랑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형제의 사랑, 부모의 사랑, 부부간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누려야 돼요. 사랑받지 못한 자와 사랑받은 자는 다릅니다. 사랑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그렇게 경험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뭘 말씀하고 싶은 것이냐면, 세상 사랑을 다 누린 자들, 이 7 아들, 그런데 하나님 사랑은 잘 모르는 자, 그리고 반대로 세상 사랑에 대해서는 버려진 자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경험한 자, 이 둘 중에 하나님은 후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는 자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랑이 필요하지만 다른 거 다 없어도 꼭 하나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사람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사람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하나님의 사랑은 모르지만 사람의 사랑에 대해서는 간을구하면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불순종의 동기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었습니까? 그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초대왕 사울과는 다른 두 번째 왕을 뽑을 때 한 가지를 보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사랑을 입은 자, 아는 자, 누리는 자, 그것을 보고 싶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얼마나 그 하나님의 사랑에 눈 떠 계십니까? 얼마나 그 사랑을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냥 얄팍한 그런 사람과의 사랑일지라도 어떤 충만한 사랑을 부여받으면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배부르다고 표현합니다. 누군가에게서 인정받고 존중받고 가치 있다고 여겨지고 난 당신만 있으면 돼 라는 얘기 하나 들으면 배가 뜨뜻해지고 힘이 나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 학교에서 제가 예전에 아버지 학교를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아버지들이 제일 듣고 싶은 말 뭔지 조사해봤는데 뭐가 나온지 아십니까? 아버지를 인정해주는 말을 그렇게 듣고 싶어 합니다. 아버지들은 다른 아버지들과 비교했을 때 내가 더 능력이 없는 것처럼 여길 때 있고, 내가 좀 내 가정에게 더 남들보다 더 채워주지 못한 것 때문에 좌절감을 느끼기도 하고, 직장에서 더 높은 상사에게 또 동료들에게 힘든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그 자리를 지킨 것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 꿋꿋이 갔던 그 아버지들, 힘들게 갔던 그 아버지들인데, 그 아버지들이 그렇게 듣고 싶어하는 한마디가 아버지, 저한테는 아버지가 최고예요. 이 말 하나를 그렇게 듣고 싶어 한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아버지들이 그 말을 못 듣고 산대요. 다 당신만큼은 벌어. 또는 다른 아버지는 이러는데 왜 아빠는 왜 그래요? 뭐 그렇게 그런 걸 인정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그런 아버지 학교 어떤 숙제를 통해서 그런 인정받는 걸 딱 경험하니까 세상 다 가진 것 같다는 거죠. 사람의 그런 인정도 그런 것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인정하시고 사랑을 누린 것을 경험하면은 여러분, 그 사람은 그때부터 무슨 일을 경험하든지 간에 흔들릴 수도 있고 두려움에 떨 수도 있고 고민하고 걱정할 수도 있지만
결코 그 자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떠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힘이 그에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새로운 왕을 뽑을 때 그 기준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 경험한 자, 누리는 자, 그 다윗을 부르셨던 것처럼 저 여러분에게도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거에 다 관심 갖는 그런 모든 에너지 내려놓으시고 한 가지에 집중하십시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십시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다 잘해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다 선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들만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만 있다면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척박한 땅에서도 기쁨을 누리며 갈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키가 바로 하나님 사랑입니다. 다윗이 가정에서 충분한 사랑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그가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수많은 그의 시편의 고백을 보면서 알 수 있지만 그는 무엇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인생의 진짜 비결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꼭 사람의 많은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그의 인생을 불행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스포트라이트, 인정과 칭찬을 받는 자리에 있다고 그를 꼭 행복하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모든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사는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고백하며 사는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사랑에 반응하시는 인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불행하다고 여기실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여러분, 수많은 주변의 사랑에 둘러싸여 있을 때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런 거 다 없어도 내게 꼭 있어야 되는 거 한 가지, 하나님 사랑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그래서 왕으로 된 것이죠. 자, 두 번째 오늘 또 나눌 내용은 우리가 아까 읽은 그 유명한 말씀 7절 말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는 말씀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본답니까? 외모를 본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본다고 하십니까? 중심을 본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문자적으로만 얘기하면 사람은 용모, 키, 외적인 것, 그런 것들을 본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사람은 본질이 아닌 것을 보고 하나님은 본질을 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애초에 우리는 볼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나도 모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 주변도 모릅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평가하는 것과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평가한 것이 같습니까? 나는 성격이, 난 확실한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저렇게 복잡한 거 아닌 건 딱 하나야. 자기 자신을 이렇게 평가하지 몰라도 주변 사람은 그 사람 성격이 개떡같아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이고, 사람이 사람을 평가할 때 내가 평가하는 게 맞는지 옆에 사람이 평가하는 게 맞는지 절대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외모를 봅니다. 우리는 외적인 것을 봅니다. 우리는 중심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우리의 본질, 나는 너를 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 안에는 우리의 어떤 중요한 중심의 본질에 있는 것에 기준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딱 아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시편의 또 다른 말씀에서 어떤 말씀을 알 수 있냐면 시편 139편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용모 외적인 것이 이 형질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았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그러니까 내 삶이 시작되기 전에도 이미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신다는 얘기는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내가 중심을 본다는 얘기는 나는 너를 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내가 이렇게 보여지기를 원하고, 내가 이렇게 평가되기를 원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여서 이런저러한 것들을 하면서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그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안다라는 얘기는 너 있는 그대로 내게 나와라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나의 행동과 내가 살아온 인생을 통하여서 한다면, 하나님은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나를 보고 계신 분이시니까 그냥 너 있는 그대로 내게 나오라 라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바로 나는 중심을 본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뽑으시는 기준 두 번째는 뭐냐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용모를 이렇게 저렇게 꾸미는 자가 아니라 그 본질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자를 찾으시는 것이에요. 다윗은 바로 그것이 있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두 번째 왕으로 섰던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자.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간다는 말은 나를 전혀 외식하지 않고 꾸미지 않고 나의 부족함을 가린다고 하나님께 가리울 수 없음을 아는 자, 내가 더 괜찮은 자로 나아가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그런 것에 미혹되거나 속거나 하지 않는 분, 그런 것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자기 중심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을 인식하는 자와 인식하지 못하는 자의 차이점이 사울과 다윗에게 아주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허물이 드러나게 될 때 그의 반응을 보면은 아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사울 왕, 불순종의 사울 왕을 보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울 왕의 반응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지는 않았는데 그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5장, 사무엘상 15장 30절에 사울의 불순종,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했을 때 그가 진멸하지 않았은 그 이유, 또 제사를 사무엘이 오기 전에 백성의 성토에 두려워서 백성을 두려움으로 불순종했을 그 이후 사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30절에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이해가 되세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합니다.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는 나를 높여주세요. 자기의 범죄가 드러나는 현장에서 사울이 구하는 게 뭡니까? 용서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제 체면은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저를 좀 높여주십시오. 여러분, 그러니까 사울왕은 하나님이 그의 중심을 이미 보고 계시는데도 끝까지 그는 중심이 아니라 용모, 외적인 것,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것으로 나아가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다윗도 또한 불순종으로 하나님께 삶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다윗이 사람들이 다윗을 저주할 때 뭐라고 하냐면 내버려 두라.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나를 심판하실 줄 누가 알겠느냐.
내 자식도 나를 그렇게 미워하는데 그라고 그러지 않겠느냐. 다윗은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모르시는지가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두 번째 기준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 이게 두 번째 기준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 다 나를 칭찬한다고 나를 높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여기지 않으시면 그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가 하나님이 보시는 두 번째 기준이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는 말의 뜻입니다. 우리가 혹 사람에게 인정받거나 칭찬받거나 이런 삶에서 멀어질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을 보셨을 때 괜찮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취할 진리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 다 괜찮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괜찮다고 안 하면 여러분, 그것은 괜찮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이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여전히 뭡니까? 여전히 왕 노릇합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울이 왕 노릇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다윗은 왕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눈에 그 사람이 잘 된다고, 그 사람이 왕의 자리에 있다고 결코 하나님이 인정한 왕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가 아직 왕이 되지 못했다고, 그가 아직 왕의 직위를 누리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택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어떻게 무엇을 누리고 산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 집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바로바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이미 마음에 결정하셨지만 바로바로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을 배워가기 시작합니다. 사울을 보면서 배워가기 시작하고 자기 자신의 인생을 보면서도 배워가기 시작하고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도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는 것을 주목하지 말아라. 사람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아라. 오히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하나님이 나를 이미 아시는 분이시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에게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초청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을 인정하시면서 우리의 부족한 모습 그대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을 가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주님 앞에 들고 나아가십시오. 주님은 지금 그것을 기다리십니다. 중심을 보기를 원하시는 분, 그것에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분, 그것이 하나님의 갖고 계신 기준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기준, 세상 모든 사랑은 멀리 우리에게 떨어질지라도 하나님 사랑은 꼭 붙잡고 누리는 자, 나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다 이미 아시는 것을 기억하여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하는 자, 이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저 여러분의 인생이 되셔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렸던 것처럼 그런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주셔서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을 통하여서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그보다 더 높은 하늘의 사랑을 누리고 경험한 자를 찾으시는 주님,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 중심을 보신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우리의 부끄러움을 그대로,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나아가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기준을 보며 주님, 우리에게도 동일한 기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더 간절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겸손하게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